10절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다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입니다. 일장의 핵심이 에베소 1장 3절로 4절. 이미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어 그 영광을 찬양할 사람으로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하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미 영세전에 그 기쁘신 뜻 가운데,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어.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고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마귀 종살이를 하고 살았고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 6절 7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여기서 살려가지고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여러 세대의 증인으로 보내도록. 그래서 2장 8절이 뭐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냐면 이미 영세전에 예정 선택받았고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마귀 종살이 하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가지고 하늘에 앉히시고 여러 세대 증인으로 세기 위해서 이 구원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절로 20절에는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선교의 축복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에베소 4장은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에 여러분이 중요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충성하는 자로. 교회가 여러분 인생에 세계 선교의 구심점이 되도록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은
뭐냐면 여러분을 현장에 선교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가정 선교사거든요. 직장에. 이제 옛날에는 그 노예 제도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상전들아 너희 종들을 함부로 하지 마라. 종들아 눈가림만 가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 거기가 현장 선교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 오늘 6장은 여기 뭐가 나오면 끝으로 이게 축복 다 하잖아요. 이제 이게 끝으로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영적인 힘을 얻도록 조금씩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 자신도 못 이겨. 환경을 못 이기고 사람에 치고 환경에 치고 다치는 거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렘넌트 때부터 그 어떤 것들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갖춰야 된다. 알겠죠? 당장 나가봐. 그 영적 전쟁터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단의 관계, 거짓말쟁이, 악한 영, 어둠의 영, 미혹의 영, 사단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을 하라는, 여기 나오는데 금방 무기로 무장을 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여러분을 틈타고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허점이 많잖아요. 우리의 뭐 약점, 영적 상태, 우리의 빈 곳, 우리의 그 알잖아. 이게 공격하거든요. 끊임없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말은 뭐냐면 증인으로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인으로 서 있어야 돼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한 시대에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 증인으로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렘넌트의 무장입니다. 여기 지금 성경 구절 이거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봐요. 에베소서 일단 구원의 확신이 딱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237 치유할 서밋이다. 이거 뭐죠? 구원의 투구. 요번에 그 영국 그 찰스 3세인가 그 사람 왕으로 이렇게 딱 이제 그 뭡니까? 왕이 되는 이제 그 취임식을 하는데 돈이 1,700억이 들었더라고. 1,700억. 왕관을 딱 씌우는데 대단하더만 이래 보니까. 영적 사실은 하나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뭐죠? 응답의 확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응답의 확신은 뭐냐면 이게 이제 흉배입니다. 흉배. 의의 흉배를 가슴에 딱 붙이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구원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응답의 확신. 그 다음 뭐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확신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진리에 띠를 띠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조를 하거나 먼 여행에 가려면 진리 허리띠를 딱 띠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여러분은
믿음의 확신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렘넌트를 237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복음화 역사는 주님이 확실히 이루신다. 그래서 방패가 뭐죠? 사탄이 막 화살을 쏘잖아요. 아이고 네 같은 게 뭐를 해? 너는 틀려서 이렇게 자꾸 불신앙과 두려움과 염려를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때 방패로 탁 막아야 되는 아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믿음 떨어지면 불신앙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현장 선교사의 확신. 현장 선교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신발, 여러분 발걸음 닿는 모든 곳에는 복음의 빛, 영광의 빛이 비쳐서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런 무장을 딱 해야 돼요. 영적 무장을. 그 다음에 뭐죠? 소통의 확신입니다. 소통의 확신. 우리는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기도에, 다시 말하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소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무장을, 이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입니다. 이게. 무장을 딱 해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공격할 틈이 있으면 안 돼요. 이래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 이제 파송이 되는 거예요. 이 준비 안 돼 가지고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학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사회 현장에 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을 해야 돼요. 이해 수용.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여기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 수용. 중요한 건 뭐냐면 초월을 해야 돼요. 초월. 같은 수준이 되면 안 되잖아. 이해 수용하되 초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와 그 현장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현장에 이제 그래야만 여러분이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답을 주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그 사람도 똑같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시기도의 비밀, 마지막 그 에베소 6장의 마지막이 이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예를 들자면 전쟁을 실제로 한다 하면은 그 부대의 그 본부가 있대. 본부. 그 전쟁터가 있고 전쟁을 지휘하는 본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하고 이렇게 교신을 해야 돼요. 이래야 작전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나간다고 한다 때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냐면 지금 이거 있잖아요. 영적인 휴대폰. 영적 휴대폰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은 지금 이 틀면 뭐 미국이고 어디고 전 세계 다 통하잖아요. 심지어 영상까지 다 통하잖아. 그 여기서 비행기 타고 막 한 20시간 가는 현장도 영상으로 다 통화된다니까. 여러분은 보좌와 통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보면
어려운 현실 속에 있었거든. 어떤 현실이냐? Nobody, nothing.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도 노예로 갔는데,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유랑민으로 흩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버려진 자처럼 그렇게 됐는데 아무도 도와주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가지고 삼시대 살릴 수 있는 열쇠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세계복음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땅의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람 도움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답을 주게 되고, 그럼 뭐죠? 이제 오직의 답을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아시겠죠? 이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오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고 죄와 저주를 결박시키고, 이 이름이 선포되고 증거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유일성의 응답이 뭐예요? 이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고 유일성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어딜 가도 이게 재창조가 뭐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결론 낸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아시겠죠? 어떻게 노예로 간 사람이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열심 가지고 하다가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보입니다.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사무엘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는 피 언약 전달을 하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이르게 할 것이다. 아주 그 족속들 이름까지, 여부수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 젖과 그 땅에 이르게 된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네가 왕이 될 것과 언약궤 찾아올 것과 그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 시대를 네가 열어가게 될 것이다. 미리 얘기를 했다니까, 미리. 참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참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알아듣겠어요? 이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귀신들인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잖아요.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뭐 되니 안 되니 뭐 자꾸 이런 소리 하고 그러거든. 미래를 이미 다 보고 가는데.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만난 시대에 아무도 답이 없는 거야. 풍랑만난 시대라니까 지금 광풍을 만난 시대야. 지금 막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마약으로, 동성애로, 정신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어 지금. 이때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세계복음화의 절대 이유를 가진 사람 때문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살게 돼도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망대라 그 말이에요. 망대. 알아듣겠죠? 자, 근데 지금 대부분 우리 다락방 안에 들어온 렘넌트들 말고 모든 렘넌트들이 이런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막. 저 수도권 같은 데는 벌써 그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 집에는 아이들을 의사, 판검사 만들려고 일부러 그때부터 아이들을 그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막 돈 억수로 들여가면서.
이래가지고 판검산되고 의사는 됐는데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결국은 내중의 끝에 가서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돼가지고도 마약에 빠지고.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 인간은 짐승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이런 메시지를 잘 알아듣고, 안 그러면 하는 짓이 딴 거밖에 없어. 맨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밖에 모르는 짐승 수준이야. 딱 수준. 그게 뭐 별짓 다 합니다. 마약에 도박에 막 이렇게 막 죄악에 빠지고.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선생님이 가르쳐준 겁니까? 이게 부모님이 가르쳐준 겁니까? 교회까지 왔어도 이거 지금 답을 못 얻는데 딴소리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오는 이유는 엄마 아버지가 의사니까 보고 들은 게 의사밖에 모르는 게 의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어떤 달란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러니까 그때 가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지금 6장 10절을 가지고 우리 이제 이걸 봤는데, 에베소 전체를 여러분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지속해야 되잖아요. 이 영적인 축복 놓치라고. 237 여러분은 지구의 운명을 바꾸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렘넌트의 아침을 얘기를 했잖아요. 아침. 이른 시간. 알겠죠? 남들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면, 알겠죠? 그러면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남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자빠져 자는데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제게 새 힘을 주시고 학업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단 1분이라도. 요새 뭐라고 하지? 눈만 감아도 역사에 눈만 감아도. 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렘넌트들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를 못 하고 1분만 눈만 감아도 역사가 일어난다. 눈만 감아도. 알겠죠? 굉장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남들을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2080 시대에 지금 100년을 지금 앞당겨 가지고 지금 미래를 놓고 지금 그 현장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리더가 돼서 시대를 이끄는 자,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세상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237 치유 서밋이라 그 말이에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 그 사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이 영적인 이 본질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조용한 시간이 없으면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미래. 아침에 조용한 시간. 뭔가 의미를 찾고 내일을 생각하고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결론에 렘넌트의 낮 시간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이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집중력. 집중의 반대가 뭐죠? 분산, 분열, 집착 중독.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없고 언약이 없으면 그 영적 상태가 분산, 분열, 뭔가는 망할 것에 집착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에 끝에 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마약쟁이가 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뭔가 중독돼서 인간이 망하는 거거든요. 알아듣겠죠?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 거든. 여러분 예배 지금 한 30분 드리는데 이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뭐죠? 여러분 지금 현장을 가잖아요. 학교를 가든 어딜 가잖아요. 현장을 놓고 집중하고 기도해야 돼요.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현장에는 흑암이 꽉 덮여 있어요. 불신앙이 꽉 차 있고 어둠이 확 덮여 있고 재앙이 임한 현장이거든. 거기 어둠이 세상을 캄캄하게 만민을 가리운 흑암 현장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가진 이 파수꾼의 망대 역할을 할 사람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우리 저 유빈이 학교 갈 때 기도해. 하나님, 오늘 유빈이가 석교초등학교 선교사로 갑니다. 하늘 군대 불병걸 동원하사 빛이 비쳐서 흑암이 무너지도록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이래 하면 아멘 하거든요. 아멘. 응? 어쨌든 현장에 선교사로 가는 거거든. 빛을 가진 사람 여러분밖에 없는데 이때 여러분이 생명선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호흡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여러분 숨을 3분만 못 쉬면 죽어. 요번에 이태원 그 참사 눌려가지고 압박이 되니까 숨을 못 쉬니까 그냥 눌려가지고 다 죽은 거야. 160명이 젊은 아이들이. 육신의 생명은 호흡에 있기 때문에 호흡을 천천히 길게 하고 조금 가뒀다가 천천히 내뱉는데 끝까지 다 내뱉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장이 움직일 만큼. 여러분 그거를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해야 돼요. 그거 하면 달라지거든요. 육신의 생명 호흡에 있고 영의 생명은 기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영육이 강건해서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 호흡과 기도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호흡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중력이 어디서 생기냐면 뇌에 있고 뇌에 집중력이. 알겠죠? 여러분 우리 지금 호흡하는 산소의 20%가 전부 다 뇌로 가는데 뇌로 산소가 가는 방향이 피가 글로 가야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허파로 이 피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피가 돌면서 거기서 이 피가 산소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심장 수술하는데 보니까 심장을 건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피를 바깥으로 빼가지고 산소를 그 피에다 공급하는 심폐기라는 게 있어. 글로 이래 해가지고 머리에 산소가 공급이 되도록. 여러분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죽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 기증을 해서 못 살잖아. 뇌가 망가졌으니까. 그만큼 뇌가 중요하다는 게 뇌가. 이 지금 영적 문제나 이런 것도 다 뇌를 통해서 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천천히 누리면서 이렇게 길게 들여쉬고 이제 그때 성삼 하나님 오력으로 내게 충만히 임재하사 4만 40만 1천만 제자 세울 수 있도록 이 축복이 우리 교회와 모든 중직의 렘넌트 그 현장에 임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서 망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들숨에 임하게 하시고 전달되는 거. 이걸 하면 여러분이 지치지는 않는 겁니다. 막 피곤하고 졸리고 막 이게 뭐 공부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산소 부족이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 40장 8절에서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니로다. 아멘. 이게 삶 속에서 이게 이제 계속 그게 이제 여러분 사는 길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학업이나 직업 이 산업의 현장에 여러분이 일단 영적 서밋이 돼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 말이 그렇지 이거는
비참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걸 불신자가 봤다. 이렇게 이게 돼야 돼요. 자, 낮 시간에 이 집중력이 전부 다거든요. 집중.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그러다가 빈 시간이잖아요. 빈 시간. 이 빈 시간에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빈 시간이에요. 뭐 어린이날 같은 경우 어떻게 어린이보다 어른이 더 들뜨는 거고 또 어린이날에 어린이날인데 어른들이 더 들뜬다니까 이상하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 시간에 뭔가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이 보충하는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빈 시간. 대부분 빈 시간에 딴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93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나와 관계된 현장을 살리고 교회에서 다 살리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이고 보좌의 축복이고 이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 가지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 축복도 누리지만 빈 시간에는 393 축복이 아주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삶에 굉장한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쫓기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뭔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이겁니다. 누림, 기다림, 도전이거든요. 여유를 딱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쫓기는 삶은 이미 허둥지둥하면 다 뺏긴 거야. 그러니까 남들보다 앞서가려면 이런 시간, 미리 준비, 여유를 가지고 앞서가고 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이걸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시간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단 1분이라도 눈을 감고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새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멘.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을 가져보라니까. 자, 그럼 이제 이 393 이 기도 이게 이제 성경의 핵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138이 이게 393이에요.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삼조절면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보좌의 일,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주신 거고 땅끝까지 증인돼야 되니까 이게 뭐예요? 3시대를 전도운동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재림하는 날까지. 이게 이제 사실은 긴데 여기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시대에 보좌에서 주신 천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 야곱, 요셉이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세계를 뒤집었잖아. 시대 천명. 예를 들어 사무엘상 16장 13절 네가 왕이 될 것과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과 앞으로 성전 시대를 열 것이다. 사무엘로부터 이거 받은 거거든.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랬거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237이 다 죽어가는데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를 지금 서밋으로 세워놓고 지금 여기서 각인 뿌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전문성이 나오는 건데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인이 돼서 전도운동,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전문성.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현장성. 다시 말하면 여기 여러분이 현장의 증인으로 가는데
138393에 이 빛을 비추는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승리해야 돼. 현장 가서 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현장에 승리할 수 있는 서밋의 준비를 지금 여기서 갖춰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조금씩이라도 이제 확신 딱 가지고, 오늘 여기 렘넌트 무장에 전부 다 확신이잖아요.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말씀의 확신, 믿음의 확신, 현장 확신, 소통의 확신. 그래서 이래가지고 현장을 파송해서 현장을 여러분이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망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렘넌트의 아침 시간, 남들보다 이른 시간에 영적인 힘을 얻고 여유를 가지고 미리 준비하며 앞서가며 이끌 수 있는 237 서밋 리더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낮 시간에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렘넌트의 무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해서 현장에 나갈 때 빛을 비추어서 이 땅의 모든 흑암 저주 가운데 있는 불신자와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파수꾼의 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